예비했던 분들이 많이들 나오셔서 제 마음이 훨씬 기쁘고 좀 좋네요. 항상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예, 명절에는 그동안 못 만났던 형제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그래도 혈육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귀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도 이렇게 우리 집에서 같이 지냈는데 다들 이렇게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집안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말이죠. 눈으로도 보고 또 손으로도 만져보고 뭘 감각적으로 체험하고 확인해야만 믿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본문의 도마처럼 말이죠. 뭔가 중요한 표적을 봐야만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부활했다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무덤에 계셔야 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지금도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이 표적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신자가 솔직히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게 역사할 수 있다. 이걸 믿는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에 저는 지금도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신학을 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신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는 신비를 크게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 음성 또 들려달라고 말이죠.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기도를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제일로 많이 다녔던 오살리 금식기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 청평 있는 쪽에 가보면은 강남 금식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말이죠. 뭐 3일 4일 하는 건 보통이었고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15일, 어떤 때는 21일 금식을 말이죠. 진짜 아마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금식기도원에 가보면은요. 여기저기 몸이 아파가지고 물론 어떤 그 하드가 고장이 나갖고 오신 분들보다는요.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또는 그 정신적으로 문제를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왔어요. 환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오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기도원을 잘 안 가니까. 근데 그때 말이죠. 부흥 강사가 손을 얹어 갖고 하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말이죠.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이렇게 뭔가 반응이 아주 자극적으로 오는 그런 것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육신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당장 보이는 어떤 응답이 오면은 기독교에 혼란이 오질 않겠습니까? 나는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해를 못 했었어요. 아니 병 나은 사람들이 말이죠. 당장에 일어나 갖고 있는 게 저게 진짜 믿음 아니냐? 이렇게 말이죠. 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신학을 졸업하고 또 목회 경륜도 쌓고 또 이제 믿음의 세계를 좀 이제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저렇게 신앙생활한 것이 잘 믿는 거라고 할 것 같으면은요, 사실 병도 나으니까 아마 그거 전부 다 쫓아다니기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 시대,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는 기독교가 이게 막 홍수를 잃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타난 표적을 보고 이곳저곳을 따라다니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적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꼭 몇 가지는요, 마음에 담고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건 안 믿어도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믿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창조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던 말을 갖다 강조점을 나는 두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보이는 육신보다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게 더 커요. 보이는 육신보다 더 커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육신들 병들고 약하고 무너지고 찢어지고 고침받아야 되고 육신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영혼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지금도 이거 어디든지 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다. 따라서 해봅시다. 여러분은, 아니 나는 영원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아마 다른 목사님들은 저처럼 강조 안 할 것 같아요. 왜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니까요. 한번 자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느껴졌던 게 이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나는 영원한 존재다.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천국 가야 되느냐, 지옥 가야 되느냐, 또 자꾸 이렇게 영적인 걸 강조하느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표적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축복받은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자녀,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돼 버린 자가 돼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영적 사실을 조금만 알고 있어도요,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마귀라는 놈이 이렇게 갖고 인간의 축복을 다 뺏어갔구나. 이것만 알아도요,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힘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배후에서 이런 영적인 것들이 작용을 해서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괴롭게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도 이게 말이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도 말이죠, 불신자들 갖다 뭐라 그러느냐,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 그랬으니까.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불신자들한테 물으면 당신이 누굽니까? 사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삽니까? 살아야 될 목적, 사람이 살아야 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 그냥 먹고 살고 살아있으니까 먹는 거지, 먹으니까 사는 거지, 이렇게 너무 당연한 얘기만 해요. 아니, 먹으니까 사는 거죠. 아니, 사니까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을 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드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도 모르잖아요. 왜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저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표적을 보았던 안 믿었던 가장 기본적인 거,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지금도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 그리고 불행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까지 거슬러 가보지 않고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걸 해결하고 몸부림치면은요, 인간으로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절대로 안 되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잖아요. 진짜 문제는 뭐냐? 답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는 답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가지고 간다면은 세상을 좀 여유 있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탁구를 치러 가거든요. 근데 옛날 같은 때는요, 탁구를 못 치니까 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뭐 허우적대고 말이죠. 급하게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이제 한 5년, 4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볼이 들어오면 여유 있게 이제 받게끔 되더라고요. 탁구가 얼마나 빠르게 들어옵니까? 근데 그 빠르게 들어온 볼을 여유 있게 받는다는 것은요, 이건 어느 정도 경험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겠다고 하시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이, 열쇠가 복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세계. 또 반면으로 말이죠, 사단이 역사하는 세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할 때는 귀신도 들어있고요, 악령도 들어있어요. 악령이나 귀신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서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고 있는 존재가 있잖아요. 오늘은 예배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오늘은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려고 왜 이렇게 안 되지? 막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막고 있는 게 사단이라는 거 알고 계셔요? 어둠이 자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근데 그 흑암을 이기는 성령의 역사,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말 믿어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잔뜩 의심만 하고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좀 달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냐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응답받고 치유함 받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다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그랬어요. 다 그래. 그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드리러 나갈 때는요, 믿음으로 풍성한 여러분들이 돼갖고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마는 지금 불신앙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불신앙입니까? 우리가 친구를 좀 낯선 친구를 딱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든지 뭐 대학교 때든지 아니면은 사회 친구들이 됐던 낯선 사람인데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경계를 해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내놓고 딱 보면은 아, 저 사람 정말로 괜찮다. 또 친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 믿음이 좀 간다. 그래서 나는 저 친구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한 그런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 아닙니다. 그리고 도마가 말이죠.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은 구세주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지식적으로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동안에 많이 들었잖아요. 들은 게 믿음이 된다면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식적인 믿음? 그게 아닙니다. 도마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고 또 어떻게 죽을 거다는 것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다만 도마는 실제적인 부활 사건을 믿지 못했잖아요. 분명히 도마도 말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제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걸 못 믿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 이것은 도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직접 내가 눈으로 만져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 여러분들 신학을 말이죠. 오랫동안 공부해가지고 서구신앙을 이끌었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를 했으니까 다 믿을 것 같습니까? 그 가운데 말이죠. 계몽주의를 얘기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서 인본주의가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학 세계에서도 어떤 조류가 있었느냐 하면 자유주의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습니다. 1700년대, 1800년대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800년대, 1900년대 초반까지 자유주의 신학이 엄청나게 이끌어가지고 사람들을 전쟁까지 일어나게 만들었던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 슐라이 에르마라는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거 안 믿었습니다. 진짜 공부를 많이 했던 독일 신학자예요. 그걸 안 믿었어요. 근데 그걸 따라서 말이죠. 자유주의가 계속 일어나가지고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시대적인 조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슐라이르만은 이것을 믿는 것은 인간의 절대 의존의 감정에 불과할 뿐이다. 아니, 신을 의지하지 않느냐? 인간은 약하니까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감정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맞습니까? 근데 슐라이르마를 통해서 말이죠. 많은 신학계의 동조라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가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무신론주의, 현대신학 이런 것들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도마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 문제인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어느 장로님 한 분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를 교회로 인도했던 친구, 그 장로님 김은주 장로라는 그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거의 한 30분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교회 얘기를 쭉 해요. 그분은 지금 통합 측에 있는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친구가 굉장히 순수했거든요. 근데 요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를 그냥 계속 하면서 문제가 오늘날 교회 문제는 뭐냐? 목사님들이 51%가 문제고 교회 문제는 49%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0%는 아니라도 80%는 동감을 해요. 목사 문제가 제일 커요. 이기적이고 욕심만 차리고 교회는 상관이 없고 지금 이게
교인들이나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게 어떤 문제가 하고 있느냐.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게 욕심이잖아요. 욕심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여러분들 마귀가 인간에게 심어준 게 제일 큰 게 뭔 줄 아셔요? 에덴 동산에 그게 있었겠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뭘 따라? 그게 들어있잖아요. 지금 욕심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들 가운데서도 욕심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찌됐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량을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 해도 실제적으로 못 믿는 이게 문제예요. 실제적으로 못 믿는 거.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을 3년 동안은 따라다녔을 거예요. 예수님 제자니까. 사실 도마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복음 외에는 잘 없는데 적어도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많이 봤을 거예요. 문제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서 문제가 터지는데 실제적으로 안 믿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신자도 있다 이 말. 문제만 터졌다면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거 안 믿는 믿음이라면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아니 도마 그 사람 믿음이 없어. 무조건 믿어야지.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맹신적인 걸 강요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아니야.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왜 믿음이 없는지 정확하게 알고 분석해보고 믿어야지. 이렇게 이지적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맹신, 하나는 이지적인 믿음.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 가지를 통해서 정말 답을 딱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 정말로 말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26절 한번 잘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는 자가 되라는 말 동감하시죠? 믿음 없어서는 안 되겠죠? 처음 있는 믿음까지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구원받은 자, 도마는 구원받은 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고 계셔요. 아니 찾아오셨어요. 앞으로도 찾아오실 거예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를 분명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아,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이걸 이제 뭡니까?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온지 그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구나.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 2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사람 말이라든지 신학자들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들으면서는 성경만 믿으면 돼요. 성경을 그대로 믿되 정말 어떻게 믿느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의심하고 있는데도 찾아오십니다. 저 26절에 같이 보면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자들 있는 곳에는 문이 사면으로 꽁꽁 다 닫혀 있어요. 완전히 닫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운데 오셨다.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부활한 예수님은 옛날 육신으로만 계실 때 예수님이 아니에요. 시공간으로 초월해서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마의 의심,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의 불신앙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는데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지고 문을 꽁꽁 닫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로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까지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소문이 좀 흉흉해요. 게다가 무서운 소문이 들고 겁이 납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바깥에 말이죠. 총 들고 어떤 사람이 찾아오고 칼 들고 찾아온다 그러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이것은요, 여러분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확실한 언약을 좀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나 갈등을 느낄 때나 또 쉽게 사람 말에 흔들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 애굽에서 말이죠.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서 미디안 내에 숨어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갔어요. 그것도 말이야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도피 생활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게다가 여러분들 호렙산에서 저 이세벨이 쫓김을 받아가지고 도망가 있고 낙심해 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해 먹을 빵과 떡과 말이죠 물을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이셔요. 찾아오셔서 다 했다니까. 찾아오셔서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 엘리야에게 전해주냐. 너 말고도 누굽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예배해놨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사람 말에 속지 않는 겁니다. 어제 그 장로님 얘기가 막 그냥 열을 올리면서 얘기를 하시길래 저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가 사람 말 듣다 보면은 힘들게만 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만이 여러분 신앙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연약해 있을 때, 지치고 힘이 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마가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시원찮은 도마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겠느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원래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당해서 멸망받을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을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미 알고 이 말씀을 줘놨잖아요. 근데도 따먹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망할 걸 알고 아담과에게 찾아와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은요, 사단 이기는 최고의 무기요, 마지막 무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너희 부부가 따먹지 말라는 죄를 졌으니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으니까 이제는 벌 받아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뭘 줬느냐?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곳곳에서 이 복음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믿으면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아무도 구원받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끊을 수 없다 그랬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칼이나 그 어떤 강한 능력이나 어떤 권세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말씀을 했어요. 이게 말이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게 잘 요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을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이란 말 아무렇게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멸망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요, 망한다는 말보다는 더 흉측하고 무서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고 그것도 연거푸 당하면 흔들리게 마련인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게다가 도마처럼 구원받아 놓고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진짜 힘들었던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지치고 젊은데 말이, 그것도 20대 중반이었던데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경험을 저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저를 목사가 되게 하고 신학을 하게 했던 그 배경이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칼빈의 5가지 교리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답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요,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완전히 망해버렸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해결책이 없게 됐단 말이에요. 칼빈은 성경을 가장 많이 보고
깊게 연구를 해가지고 결론 내린 게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하느냐,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 그래요. 인간은 도무지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어려운데 이런 속에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인간의 고독, 외로움, 불행, 고통, 이런 죽음의 그림자들이 찾아와서 결국은 죽음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돼 갖고 있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도무지 말이죠, 답을 얻을 길이 없다.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면 죽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인간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인간은 도무지 해결 불가능한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당하는 거, 어려운 일 있는 거,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문에 생긴 거였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시기로 약속했다는 게 성경의 두 번째 약속이에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인간을 살리시기로 하나님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만약에 돈이 얼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돈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만 구원받지 무능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그래요. 하나님 조건을 주지 않고 무조건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단 이 사실을 믿는 자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이를 갖다 뭐라 하느냐, 제한적 속죄라 그래요. 칼빈이 얘기하는 게 제한적 속죄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래요. 하나님 은혜 좀 누가 막겠어요? 아무것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성도의 견인.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결론적으로 다섯 번째가 결론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말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이게 칼빈 성경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칼빈의 5대 교회에서 완전 답이 다 나와야 돼요. 어제 그래서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 칼빈 얘기를 좀 하다가 성경을 이걸로 또 다시 한번 집어넣게 됐는데요.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이 원해가지고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여러분 지옥에 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다 뽑아가지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그랬잖아요. 제한적 속죄를 이뤄가지고 망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 저는 100%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축복 속에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 사실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죽음의 문턱이 가까울수록 이게 아마 실감이 날 겁니다. 아, 나는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거 가지고 감사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울수록 뭐 하느냐? 예수 믿는 게 감사로 나와져야 돼요. 이게 마땅한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구원은 여러분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지고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실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서 구원해 줬다는 거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 어려움이 오느냐?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 보내지 않으려고 때로는 잡아당기기도 하시고 끌어당기셔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 주신 이유는 여러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는 거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 어려움하고 구원받는 거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예? 당장 어려움 받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크냐고요? 구원받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잠깐 눈에 보이는 요것을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지금 말이죠, 도마가 문들이 꽉꽉 닫혀 있는데 거기에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주님 주시는, 위로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가운데 응답받으면 더 큰 실제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그냥 무조건 무작정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제 체험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도마로 볼 때 체험해야 믿음이 생기는 도마인 걸 아시고, 자, 내 손에 바뀌었던 손을 봐라, 내 옆에 창자국을 직접 봐라 하면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그럼 이렇게 다 확인했으면 다 좋은 믿음이겠죠. 그래서 도마에게 실제적인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근데 나는요, 도마를 볼 때마다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도 말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직접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냐? 2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직접 이렇게 고백한 건 솔직히 말해서 몇 군데 되질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 거기에서 완전성, 거기에서 말이죠, 충분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아시고 이런 응답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체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말이죠, 부끄럽지만은 구걸하는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렇게 구걸했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또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 욱박지르는 믿음, 협박하는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안 주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주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내가 그 깊은 내용은 나 말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께 협박하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서야 되겠습니까? 이왕 하나님 믿을 바에는 크게 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너는 죄인이니까 구원받아야 돼. 너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 너는 멸망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 어느 날 보니 이게 답이더라고요. 내가 의심한다고 하나님 없습니까? 내가 의심한다고 구원 사건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 능력만 체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체험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도마처럼. 그러면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봐보세요. 도마가 말이죠,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나는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에 창자국을 봐야만 믿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 그대로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 내 옆에 창자국을 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직접 보여주면서 그거 다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마를 욕할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자, 그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진짜 믿는 사람 다 평안하게 살아요. 자, 세 번째로 말이죠,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떻게 보지 않고 믿는데 복이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가장 커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믿습니까? 성령을 뭐라 그러죠?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성경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유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아니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계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실상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 증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사실 주님은요, 그 옛날 로마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지만은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요셉만 한번 봐보세요. 요셉은 말이죠, 노예로 가면서도 그 뒤에 것을 다 봤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복된 겁니까? 아니면은 실패했는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은요, 뒤를 다 돌아보고 앞을 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결론을 얻었잖아요.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 이런 거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요셉은 내가 노예로 가는 원인을 내가 심었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노예로 간 것도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지, 뜻이 있지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계속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믿으면서도 겁이 나서 두려웠지만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겁날 것도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다는 말은요, 불신자에게 다 놔두고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만 세 가지고 믿는 거하고 100개를 다시고 세는 거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100개 세는 그 믿음은 충만한 믿음이라 말 수 있어요. 여러분, 충만한 믿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이런 도마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록된 목적을 딱 봐도 말이죠, 지금까지 모든 체험들, 증거들 이런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정확한 믿음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다 증거들을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 얻은 체험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돼요.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은 영원한 축복, 하늘 배경,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까 영원한 존재라 그랬죠.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게 천국 배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사자밥이 돼갖고 죽어가면서도 말이죠, 웃으면서 죽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네로가 이런 말을 했다잖아요. 아니, 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됐길래 사자밥이 돼서 죽어가면서도 웃을 수가 있는가? 좀 왜 저러느냐? 한번 알아봐라.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배경이 그들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은 3번 깜짝 놀란대요. 왜 놀랐느냐? 요건 이제 어떤 사람이 농담을 하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잘 믿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와 있을 줄 알았대. 근데 거기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와 있지? 어떤 사람이 보니까 진짜 와 있더래요. 형편없이 믿었던 사람 같은데 겉으로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재밌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천국에 와 있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와 있지? 이것 때문에 놀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연약한 줄을 아시고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권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불신앙과 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배 타고 강물을 타고 가면은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떠밀려서 하루에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를 지어가지고 상류로 가야만 되는 믿음이에요. 싸워야 되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힘이 들어도 가야 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좀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불신앙과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믿으면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도마의 불신앙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변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해야 바른 믿음을 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세계 성령 역사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